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11월 감사, 추수감사 달인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성경에서 가장 귀한 추수와 열매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추수꾼들이 위해서 14절에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한낫을 가져오죠. 그리고 머리에 금면을 가지고 곡물을 추수했어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이 전사가 그래서 이 한낫을 가져오는데 또 불을 다스리는 전사가 얘를 야 포도가 익었으니 추수하라. 그래서 추수해서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가지고 진노 오늘 낮에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우리가 신명기 26절에서 주인과 같이 재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의해서 열매가 추수했으면 말이야, 열매가 추수했으면 열매 자체에서 그냥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진노의 포도주에 던진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말이죠. 진노라는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첫째 천사에 의해서 지었는데 우리가 8절에서 보면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로 진노의 포도 우백에 여기서 이르면 진노의 포도를 듣는다는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냥 포도주를 마신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는 말이죠 그런 것이 해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가 말이죠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세계에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 14절을 짤막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14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20절 말씀에 6절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그 결과의 역사가 그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된 것이 자체가 없으면 그 결실의 열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절을 가지고 자, 1시간, 2시간, 1년 내내,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만 그 열매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에서 추수꾼이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추수해서 왜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나 그런 과정의 역사가 앞에서 선행이 돼야 열매가 역사이고 열매가 추수꾼이 붙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신 똑같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성생하더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다시 물길 나오지 않도록 내게 그 물을 주요. 아니 그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뒤로 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 어? 근데 오늘도 여기서 말씀해도 여자로서 깨끗한 모든 것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과 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나오죠. 근데 남편을 여인인데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내 남편이 5이 있으나 그들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가 그러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신랑, 내가 만난 선지자를 이랬냐 말이지. 아, 수가성이 바뀌어졌어요? 변화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전하는데 이들이 완전히 수가성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이런 샘솟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신명성의 역사하시면요 그 수가성은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위해서 지금으로 향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고 그런 등에도 아주 그 안에 울타리에서 탁 쳐져 있었던 그대요. 근데 그들이 이 수가성의 의미를 제대로 받겠어요? 기도하는 자의 그 의사라든가 아니면 그 권위
아니면 고정관념에 의해는 높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요,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러한 가난한 자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샘솟는 솟아나는 물을 얘들에게 공급해주는데 이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구약에 있는 모든 징계와 죄는 말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런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재앙을 거듭나서 좋은 곳으로 열어주신 것이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응? 재앙.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계시록에서 14장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이 배우고 역사하시는 14만 4천인의 그 놀라운 찬송, 검은 구와 같은 그런 소리와 찬송을 낼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내용은 이 말씀에, 이런 14장에 들어가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인자의 영광을 받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응? 그렇죠? 그래서 11장, 우리가 11장 11절에서 15절에서 보면 말이죠. 11장 15절에서 보면 일급째 나팔을 볼 때 보험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장 7절에서 그랬는데 11장 15절에서 일급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룬 자가 12장에서 우리가 해를 받은 12멸관을 받은 여인이 해산 아들을 낳은 거죠. 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아들이냐. 그래서 13장에 불의한 자과 용의 권세에도 이들에게 예자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14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거 아니죠? 지금 뭐예요? 복음과 같이 됐다는 건 복음의 역사에서 빛들을 받은 자예요. 빛의 역사를 이룬 자예요.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알곡으로 거듭난 자들이고요. 빛을 받은 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열매가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가 논이나 밭이나 심은 자가 주인이 그냥 뿌리고 씨를 거두고 기르고 역사에서 우리가 심은 자 주인이 거둬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이면 아니면 일꾼들을 부르든지 싹을 주든지 해서 거둬들인 건 주인이 거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25장 이후에서 19장 이후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주여 떡을 우리가 사왔으니 잡수시옵소서. 아니 그들을 보낼 때는 저거 아니니? 그들을 와가지고 떡을 드시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펼치니까 그거는 너희들이나 먹고 내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추수 때가 돼요. 우리가 이게 씨를 뿌리고 뭐를 넣으면 한 3, 4개월이 돼야 우리가 씨를 뿌려서 추수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추수할 때에는 3년 이상이 돼야 추수하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보내가지고 수가성이 거둔다고 바뀌어서 때가 뭐냐?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식물이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에서 그냥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예수님을 보혈을 받고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우리가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것은 뭐냐? 내가 죽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우리가 반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흙의 심령을 만드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의 단계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있는 신민수에서 17장에서 보면 거기에 의해서 뭐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잘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12지파의 지파장에 지팡이를 갖다 놓고 지성소에 놨는데 지성소에서 하루아침에 아론의 지팡이에 있는 순이도 꽃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살구 열매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있는 나뭇가지의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뿌리도 없는 거예요. 이파리도 없어요.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깨끗하게 청소해도 자기 좋은 대로 지팡이를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도 없는데 순이도 없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뭇가지에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의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창조하신 거죠. 근데 11지파에 있는 나뭇가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창조지역 하나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야. 생명으로. 할렐루야. 근데 11지파는 나뭇대기 나뭇가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의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보면 말라져야 하니 뭐예요? 가지처럼 방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가 있으니까 가지는 쓸데없잖아요. 말에 의해서 말라지니까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음부에 들어가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불의한 가운데 자 우리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의한 이 무너지는 사건은 말이죠. 이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데서 우리가 여기서 이 계시록 우리 6장에서부터 이게 인받은 자들에서 6째 인의에서 보면 거기에서 전부 바벨론에서부터 계속 시험. 그리고 우리 17장 18절에 예수 나오면서 바벨론 음녀를 얘기하는 이 바벨에 대한 아주 무너진 이 얘기를 아주 이 계시록에서는 얘기해요. 그게 현재 우리가 이 안에 양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와 함께 14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 이 계시록 2장 17절에서 보면 내가 감춰졌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줬는데 그 신도를 받는 데에는 그 이름이 없다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마에 두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뭐예요? 새로운 아들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자, 시련의 연단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에서 방해에서 자 시험의 관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천장고사를 받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사단이나 어둠의 권세 불의한 것이니 사악한 것이 그 해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음성도 같은데 내가 들으니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어로 봤을 때 우리가 이때 당시 우리가 여기서 120년, 100년 전에 우리가 100년 전에 되면 좋은 소리나 아름다운 소리 지금도 이 검은 것 타는 소리 들으면 참 우리 한국 사람의 고요한 마음속에 울리고 그 마음속에 심령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하고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 검은 거에 그 흐름에 의해서 타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악인이 바뀌어지고, 도둑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서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감동에 대해서, 소리에 감동돼서.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검은 거로 표현한 거예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봤을 때. 할렐루야. 해석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제 해석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 이내는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무슨냐면 15장에서 그래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배울 자는 뭐냐? 하늘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이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노래를 줘가지고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것이 신명기 32장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쭉 올라가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보면 남에게 노래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의 말씀의 세계를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주신 말씀이 와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요성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균례와 법도와 말씀의 세계를 뭐냐? 네 이마에 붙이고 내 천국에 붙여서 들어가는 문이나 아니면 바깥 문을 통해서 항상 주야로 말씀의 세계를 이제 음미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나 잠잘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병마가 다 떠나가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해보시면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기에는 이 머리가 말이요 다 감당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자 20절에서 21절에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부르는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인위적인 육신의 머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들어오면 뺏고 들어오면 뺏고 들어가면 잊어먹고 들어가면 날마다 하면 이게 뺏어가지 못하는데, 한동안 쉬고 하루 아니면 한 달이고 쉬고 있으면 이제 싹 다시 또 시작해야 돼.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가 항상 있으면 뭐냐? 사단의 권세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병마가 나같이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나같이 믿습니다. 우겨 싸움을 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다 떠나집니다요. 어제 찬송의 역사를 이루과 같이 이사야 35장 10절에 이와 같이 슬픔과 탄식은 다 떠나갈집니다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자를 더 이로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여자, 마리아를 부르는 여자, 그리고 여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11절 12절에서 주와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우리가 역사하시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크지 못하나 하늘에는 극히 적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 여자는 온전한 신부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여자는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주시는 그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아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합하고 그들과 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연합을 이루면 말이죠. 불의한 것에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결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추수당하죠. 추수의 역사를 이룬 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깨끗한 자요. 성결한 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씨를 뿌린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자가 씨를 뿌리면서 거둔 천사들이 거듭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앞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금방 3세월이 아니라 금방 추수가 떼어내는 거죠. 그렇죠?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을. 할렐루야. 우리 이 반석일의 목자에게도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나자렛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이스라엘. 그에게 얘기했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스라엘 왕이시니다. 이스라엘 왕이시니다. 그랬어. 기령한 내가 본 것으로 내가 믿느냐? 이외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천군 하늘의 문이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문이 열려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늘문을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역사진네.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그쪽으로 갈까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죠. 어?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인해서 이 땅에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는 더 많은데 할렐루야. 이 땅에서 보좌 대통령을 하는 데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5년이에요. 미국에 있는 4년 몇년 할 수 있어요? 4년을 하다가 우리가 잘리만 가지고 백성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떨어져요. 응? 근데 하늘의 보좌는요 영원히 떠나지 않네. 바뀌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야 너 그만해라. 다음 타자를 집어넣어. 아니면 이렇게 책 받고 이러는 거 그냥 돌리지도 않아요.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권세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에 주의하는 흠이 없어도요. 불의한 것이 없어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이 반드시 이마에 있어야죠. 아멘.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 17절에도 해지 거기에서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있죠. 너의 이름을 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을 더한다 그랬어. 근데 이름을 바뀌기에는 참 어렵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혓발을 잘 디대는 것은 요단을 건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반석을 가지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인인데 이 또 다른 천사가 봅니다.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곧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구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응? 이 천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사를 부리는 자가 되죠. 응? 우리 예수님이 자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어요. 자 4장에서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싸워서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 천사들이 오늘 주신 이 천사들이 가면서 이인데 천사들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복음을 가졌다는 게 복음.
일곱 빛을 가졌다는 거야. 이 일곱 빛. 어? 이 일곱 빛이 아들인데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들의 영광인데 천사가 아들을 지배한다? 아니죠. 빛을 하나님께서 빛을 공급하는 그 천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공급.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에서 자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마리아에게 들어가니까 아들을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같은 천사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이 천사가 역사하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역사하세요. 요한이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났죠? 마지막 선지자.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의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냈죠? 다니엘을? 그 예수. 이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는 건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가 영접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지배하는 자가 되죠. 아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지 영광 나타내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선행이 뭐예요? 앞에서 주같이 24장로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찬송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루에 이 말씀의 세계의 노래를 배우고 노래 후에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서 빼지지 않고 완전히 터득하고 완전히 이룬 자가 이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이룬 자에게 이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가 큰 음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두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누구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온전한 신부가 돼야 우리가 예서 앞에서도 말씀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신부가 되었는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공부를 취소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이런 자들은 앞에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한다서 해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받았는데 공부를 취소했어. 근데 17절 이하에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있는데 이 한닷을 가졌는데 그는 열매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열매. 할렐루야.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빛들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빛들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의 영광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세계가 열림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개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할 때 11절 헌금 잘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공적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서 뜨겁게 부르짖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의 기쁨이 있고 역사에 있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는데 마태복음 우리의 7장에서 보니까 내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대로 네가 방하면 반석에 지은 연고로 인해서 그 집이 뭐예요? 온전한 신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는 비가 내리고 창성을 하고 바르면 무너지지 않네. 아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성이니까 그래요. 또 천사가 그랬죠.
야,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보니까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어. 바벨이 생길 수 있어. 오늘도 이제 아침에도 얘기 들은 바와 같이 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말이죠. 이 쉬질 때 없이 이 바벨이 이루어지네. 바벨. 응? 응? 할렐루야. 응? 또 다른 천사가 들쟁이는 그 뒤를 말하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였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 그러니까 자,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는데 이 진노가 어떤 진노의 포도주야? 그랬어. 응?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해서 자, 잘 되는 사람이 뭐예요? 잘 되는 사람. 잘못하면 이 교만에 의해서, 자, 불의한 우상, 바벨을 맺는다니까. 이 바벨은 우리가 전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 넣었지,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듯이 이게 시도 않고 문제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이때서부터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은 말이야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자, 영화와 영광과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이 바벨이 자연적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여호수아하고 40일 동안 올라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24장 18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바로가, 모세와, 이게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말이야, 40일 동안이 없으니까 말이야, 보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었는데, 날마다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몇천원을 먹으며 이들이 있었는데, 자, 뭔가 모르게 이게 답답한 거야, 허전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우상에서 너희가 자, 애굽에서 나온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서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지절거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뭐냐? 자, 대노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 안주하면, 뭔가 모르게 지금 있으면, 뭔가 모르게 이 사단이 말이야, 은근슬쩍 말이야, 들어와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이들을 안위하시고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멘.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 아니죠. 그런 하나님 아니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 들으면 3장에서 보면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그 큰 3m 이상 되는 큰 금신상을 이거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면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기라 큰 음성을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를 경배하고 이마에게 손을 표를 받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서 13장에 인서 18절에 666이죠. 이 표를 받으면 말이죠. 자, 어려움이 있어요. 불의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짐승의 옷을 짐승의 666표 받을 사람이 어디서? 내가 666표다. 그리고 받는 자에는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얘기 하다 보면 말이죠. 666에 대한 얘기는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했어요? 세속적에 거해있는 육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육에. 아멘. 육신의 옷에 입고 육신에 속해 있는 가운데 내가 666에 있는지 자체도 모르면서 666표 안 받는다는 거야. 지금 요즘 우리가 봤는데 바코드나 뭐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금은 말이지 이마나 어디에다 해서 바코드를 넣어가지고 말이죠. 어디든지 가면 말이죠. 통과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에 바코드를 넣고 집어넣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
그 표를 받지만 그 표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과의 연합하고 그들의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 육육육이 그 세상에 의해서 유전 그 안에 있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안에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있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나와. 그 안에서 나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이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그러니까 그 진노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은,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자가 아니고 그냥 부은 포도주를 마신 자는 이 천사들과 어린 양의 유황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잘 봐! 자, 10절에서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니 그 진노의 포주에 섞인 것이 없이, 그러니까 진노의 포주에 섞인 것이 없이 지금 포도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20절에서 나오는 에서 29절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12,000 스타디움을 퍼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이 그냥 만들어진 거야. 그들을 먹은 자는 뭐예요? 유황불과 불과 유황불에서 고난을 받으니,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틈에서 나온 포도주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근데 섞인 것이 없는, 자, 포도주라는 거야.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셋에 들어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머리에 이름의 표를 받아, 그 이름의 표를 받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날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 이들도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룩한 자고 이런 자기로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요. 근데 이들이 가는 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에서 욕심에 의해서 정력적인 것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면 이 영원히 불타는 것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자, 보니까 자 13절에요. 이 13절에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항상 9장에서도 그렇죠? 9장에 우리가 있으면 이 불의한 것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과 어둠과 불의한 것을 경배한다 그러죠? 그리고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는데 기록하라. 자금은 말이죠. 지금 뭐냐면 지금 이후를 얘기하는데 이 자금 후에는 뭐냐? 이루어진 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게 아버지 이름과 자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이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받고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들과 착하고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해도 이렇게 해서 연관관계를 갖는 자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이후를 말하니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죠. 아멘. 아멘. 자, 자금 예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고 인자의 영광을 다 드리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에 의해서 말이니까 이게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이 세속적인 것, 인위적인 것,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말씀의 세계에서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강조가 뭐야? 아니 이거 우리가 6장에서 일금인과 일금나팔과 일금 재앙이 따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말씀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루시면서 우리가 뭐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는 생명샘의 물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궁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생명의 빛이요. 이 복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복이에요. 하심에 성령이 가르되 그러하다. 인간 성령이 뭐예요? 영들이죠. 영. 어? 천사들의 영을 얘기해요. 영들이 그러하다. 저의 수고는 그치고 시린 이는 그 저의 행한 일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는 거야. 행한 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준 것 같이 28절에서 했지. 내가 아버지 영광과 천사들과 와가지고 너희에게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래. 행한 대로. 네가 이루은 대로, 네가 이루어진 대로 상을 받는 거죠. 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거지. 행한 대로. 자, 죽은 자가 살리고 죽은 자에 의해서 중요한 거듭나고 박혀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14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결론이 뭐냐?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없는데 그냥 있으면 뭐예요?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 금면류관은 말이죠. 종이 받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장로가 종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아들 목자장이 아니잖아요. 목자가 아니잖아. 어? 종이야. 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속해서 부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종이야. 종이 받는 거야. 계시록 6장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서 10절에서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받았어요. 금면류관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던졌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금면류관을 만족하지 내려놓는 거예요. 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에스더 8장 거기에 8장에서 15절에 보면 자 이게 그 누구야? 어?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지기였는데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들 고발해가지고 들을 짓멸했잖아. 근데 그가 나중에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을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모르드게를 세우는데 모르드게를 역사하시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뭐냐? 그래서 그 보니까 이 반역자가 있었는데 반역을 고발해서 처단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야. 근데 그 모르드게 일을 장이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금면류관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모르드게에게. 그러니까 총리는 뭐예요? 왕 밑에 있는 종 아니에요. 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이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 던졌습니다. 이 안에서 이 금면류관을 내 던진 것은 선지자의 사역에서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영광의 면류관을 금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공부를 주수하는 자가 이한낫을 가졌는데 머리가 금면류관을 봤어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있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데에서 영분별이 되죠? 네? 아멘! 졸려? 네? 이게 귀한 말씀을 하는데 졸려? 자, 그러니까 이 금면류관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항상 이 면류관을 내려놓고 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가야 그러한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 일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내가 낯을 흔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익었음이니라. 그랬더니 16절에서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이 낯을 땅에 오르며 곡식을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곡물을 거두는 자야. 곡물을 거두는 자와 가장 귀한 금멸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신 이 목사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세계야 이것도 가는 거야. 곡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곡물이에요. 할렐루야. 어?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뭐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남자와 여자를 맺으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평관하라. 그렇죠? 너희는 뭐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을 다스리되 너는 곡물과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물에 대한 곡물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이 추수하는데 하나님의 천군전단들이 씨를 그래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추수의 역사인 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심령을 위해서 온전한 신부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열매를 추수하는 거죠. 곡물을 추수하는 자와 열매를 추수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한낱을 가진 자가 이게 구름 위에 앉은 자. 구름 위에 앉은 자. 구름 위에. 어? 잘 봐. 자, 우리가 이 14절에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인데 이거 같은 자가 뭐냐면 비스무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 자, 그인데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낱을 가져요. 자, 16절에서 곡물을 추수해서. 근데 17절을 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니야?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던지는 이 성전 아니야? 아멘. 성전에 거하는 자, 성전에서 역사하는 천사야. 근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가 이 한낱을 가졌더라. 그렇죠? 아멘.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18절에서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이 한낱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고 성전에 의해서 성전의 심령의 역사를 이루는 자예요.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것은 불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낙원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거기는 그릇과 화영검이 불 아니에요. 화영검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새에서부터 구름기능과 불기능의 역사야. 구름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후에는 공부를 얘기하고 이 불기둥은 일곱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빛.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자가 여기서 빛들을 상징하고 빛들에 의해서 주는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이 한낮을 흔들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주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열매가 역사하는 거예요. 포도주 열매. 그러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곡물을 추수하는 것도 좋고 이 땅에서 있는데 추수가 던지면서 뭐 쌀이나 포도나 아니면 사과나 아니면 배나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이게 쭉 펼쳐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늘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진리로 거듭난 자들과 빛들에 의해서 온전한 아들의 영광을 내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아니야?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우리가 뭔가 소나 이런 것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이나 우리가 말라기에서 유행하지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니 아주 나는 네가 이거 짐승에 필요해서 아직 이제 바르다 아직 이제 질병났다 다시 들어오지 마라 아직 그냥 마당을 밟지 마라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가 영혼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되니까요.
이 땅에 있는 볼이나 밀이나 팥이나 뭐든 있는 새와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 땅에서 있는 사과, 배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이거 우리가 인간이 먹어가지고 어디에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뭐야? 우리 심령이 하늘의 것을 거듭나고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올라가는 것이 열매가 아니야. 그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 열매를 역사하세요. 그 열매가 있는 자가 열매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자가 씨를 뿌려요? 아니죠.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아까 뭐예요? 자, 이제 천상을 했는데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지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를 올리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덧입는 거예요. 궁창 안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위에서 땅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열매라. 그 열매가 기뻐요. 이사야 62장에서 결혼한다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다. 응?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첫째 내가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같이 이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선행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행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